제목은요, 목사님만 챙기는 내 아내. 되게 와닿는다.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집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맛있는 거 하는구나. 뭐야. 뭐야? 건드리지 마. 그거 목사님 드릴 거야.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날은 좀 서운했습니다. 미안. 제 아내는 정말 담임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맛있는 게 생겨도 좋은 선물이 들어와도 그건 제 것이 아닌 목사님 것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제가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 거 몰라?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구절은 본 것 같지만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만 챙기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연이 재밌지? 너무 그 남편이랑 잘 어울리시는데. 근데 이게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게 좀 그렇죠. 많았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약간 남편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적인 남편상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잘하시고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무뚝뚝한 남편 보다가 네. 자상하고 우리 얘기 다 귀 네. 기울여주는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나이가 어려져도 또 사위 같고 아들 같고 지금 권사님들 보시면 얼마나 이뻐하시는데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지만 솔직히 인기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한 번도 없어. 진짜요? 우리 교회는 아내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시기가 안 생겨. 이거 왜요? 목사님의 그냥 어떤 안심이 된다. 와 진짜 최고의 최고의 축복이지. 네, 갖고 그렇긴 계신 하다. 거네요. 근데 진짜 주변에 지금 이런 분들 보실 때 있죠. 목사님한테 되게 헌신적이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못하면 우리 벌 받아. 맞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그 뭔가 목사님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거의 이렇게 와 계신 하나님 약간 이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건 있어요. 위험한데? 이게 위험해요 지금. 정말 이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 정말 네, 근데 예스하는. 순종하시네.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 예전부터 왜 저희가 엄마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뭐 이런 게 아마 저도 정서적으로 깔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사실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정서인지 아니면 성경에도 이런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들이 생겨요. 왜?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게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존경한다, 존중한다, 리스펙트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교인들한테 이래요. 저한테 잘하라고. 근데 이거는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며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저에게 좋은 감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에게 잘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목회자에게 잘해서 복이 온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재밌어야 되는데. 네. 교인들이 이제 가끔 뭐 새로 무슨 가게를 오픈한다든지 아이를 낳으면 나에게 뭐 이름을 줘달라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그 역삼동에 일식집을 오픈하는데 나한테 이름을 줘달라는 거야. 그때는 내가 일본어를 진짜 모를 때였어요. 요즘 내가 조금 공부하지만 내가 아는 일본어 단어를 가지고 돈가스집 이름을 다 붙여봤어. 근데 혹시 이런 말 기레이 이런 말 알아요? 기레이. 당구 칠 때 하시면 기레이 뭐 이거 벌써 다르셔. 뭐 마세이 뭐 이런 내가 아는 일본어 단어를 다 붙여봐서 돈가스집에. 근데 끼리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따끈한 하나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는 게 기레이 돈가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기레이라는 말이 이제 뷰티풀, 뭐 좋다, 뭐 이런 말이니까. 좋은 의미네요. 예, 기레이 돈가스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문 닫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름을 져준다고 그것으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음식점은 맛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거 그런 마음들은 알지만 목회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특별한 걸 기대한다든지 그런 거 어떤 복을 기대한다든지 물론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성도분들이 가끔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뭔가 불만이 생기거나 사실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점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함부로가 아니라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왠지 그런 불만을 표현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한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하필이면 아프셨던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역시 목사님한테 이런 불만을 얘기했더니 몸이 아프다고. 근데 약간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루머가 이제 장로님들 사이에서 있어요. 뭔가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벌 받을 수 있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나 아프면 꼭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가져도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순종해야 된다. 전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생각을 나한테 물어보는 네,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내 욕하고 가서 아팠지. 네. 제가 2번이나 넘어졌잖아요. 제가. 나는 이 부분은 만약에 목사님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잘못되거나 그렇다면 아마 교회에 살아남아 있을 교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따라간다. 이것도 역시 불순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예의.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지만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예의 있게 대해야지. 네. 그러면 교인도 목회자를 대할 때 예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제 신방을 하고 영적인 리더라고 했을 때 내가 그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리스펙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요즘은 너무 탈권위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제도들을 이렇게 파괴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놓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좀 쉽지 않을까. 지금 뭐 이야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좀 실수나 불의한 일을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이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요즘에 정말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목회자들의 성추행 문제 그리고 교회를 돈 세탁의 장소로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것으로 굉장히 이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데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사건에 계셨던 목사님도 아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어 끝까지 정말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면서 아니야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그냥 계속 그분을 맞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일지라도 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건 근데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사건들도 사실 참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에 얘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목사님 편에 서서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엔 자체적으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도 참 중요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무슨 잘못을 할지 모르잖아. 네. 왜? 사람은 다 그런 존재니까. 근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습관적인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치료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떤 대가로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도 빌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바라볼 때 실수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용서하는 시각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네. 그러나 그게 용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특히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실수보다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성추행은 습관적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덮어버리면 그 습관이 또 일어나서 다음 피해자들이 네. 생겨요. 네.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미국 시스템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추행을 한 목회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잘못에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런 양쪽의 건강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유지하는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시인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는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이렇게 촬영장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절도 좋고 저 성당도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들의 작은 실수들 때문에 저희가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꾸 숨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 목사님으로서 그런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사실 한국 기독교가 저는 이렇게 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에는 평소 말씀 속엔 정죄와 율법은 굉장히 강화된 느낌이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모습 속에는 재빨리 숨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고름 터지듯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께서 한 말씀. 나는 이건 이제 교회, 목회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에서 벗어났던 네.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지만 나는 소망을 보는 게 상처는 드러나야 되는 건데 아파요, 힘들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거듭나야 될 부분도 있고 나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섭고 힘든 거예요. 네. 왜? 사람은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가 우리가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어떤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아섰던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요즘의 문제라고만 생각 안 해요. 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